네, 오늘은 12번째 강의로서 제12장 청교도의 전도, 그리고 제13장 청교도의 선교, 전도 선교에 대해서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전도 선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은, 선교라는 것은 좀 더 넓게 우리 이 지역을 넘어서서 더 멀리 주로 해외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넓게 얘기하고, 이것이 전도를 다 포함하는 건데, 전도는 우리가 주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죠. 굿뉴스.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 전도.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이런 복음 증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재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역사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아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구원자로서 이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뤄가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오소리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이 구원 역사에는 어떤 사탄의 역사, 어떤 누구의 방해도 다 이것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면서,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창조 후에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성취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고, 이것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다. 구원 역사는 주권적인 역사다 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로, 선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증거하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구약에서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먼저 믿는 자들,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서 노아를 쓰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라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만은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은 바로 이들을 전도, 증인은 전도자, 선교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열방을 향한 증인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세우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 역사는 이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그런 증인으로서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받은 그 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먼저 믿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자들이,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선민의식은 뭐예요? 선민의식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는 자들이라는, 오히려 이런 선민의식은 배타성을 오히려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제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의 그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 그리고 우상 숭배에 오히려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증인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되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이들이 무슨 증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 그런 면에서 증인의 사명, 선교 사명이 실패된 거예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다수는 실패했지만요, 다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는 증인, 자신이 친히 증인이 되시고 선교자가 되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신 사명이 지상 최대의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선교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선교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여기로 갑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중심이 돼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증거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증거한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유대 지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갑니다. 사마리아 가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당시에 유럽의 끝인 스페인까지 전하면서 이 초대교회 거의 1세기에 이 복음이 선교의 사명으로서 이제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게 이제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런 가운데서 1세기를 지나서 이제는 4세기, 5세기까지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래도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사명,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더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의 사명이 그래도 초대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잘 그런 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중세 천년은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타락입니다. 영적 침체 타락은 결국 선교 전도가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흥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은 이 전도 선교를 오버플로 넘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확신, 기쁨이 막 넘칠 때 이 넘치는 것을 가져 넘치니까 막 남은 다른 게 주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게 바로 전도다. 내 안에서 뭔가 이게 없는데 어떻게 뭘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그래서 이것이 막 넘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영적 침체. 그러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들어와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선은 이 종교 개혁의 당시에는 그 당시 유럽 전체 지역에서 우선은 어떤 세계 선교라는 전도 사명보다는 우선 이 부패된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는 개혁의 어떤 선교로서 막 세계 선교에 대한 것보다 우선 안에 있는 그런 유럽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청교도들은 그동안 우리가 다룬 것지만 청교도들은 그런 교리의 개혁과 함께 저들은 삶의 개혁까지 삶의 개혁에 힘쓰면서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지금 영국에서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저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미국에 이주하는 목적은 미국에 가서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 원주민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사명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까지 다 변화시켜서 구원시키는 이런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가게 됐다는 것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막 그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막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선교의 역사로 일어나서 그 동부 지역에 귀한 교회 설립이 일어나면서 이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워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도 한 100년 정도 되면 지나면서 영적 침체가 와요. 영적 침체. 이 영적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제2차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우선 미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각성에 초점이 있었다면 제2차 대각성은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 세계 선교로. 그래서 2차 대각성이 18세기, 여기 18세기 말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말에 막 일어나요. 2차 대각성. 그래서 2차 대각성에서 대각성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때 이제 막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인도로, 그 다음에 중국으로,
버마로 또 한국으로, 우리 한국으로 또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18세기 말 시작돼서 19세기 이제 요거를 우리 18세기로 봐야 되네. 18세기 그다음에 19세기 초중 말쯤에 18세기 19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걸로 정정합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 막 선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까지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주로 청교도들이 와서 청교도 선교사들이 선교도 목회자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교도들의 전도, 청교도들의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책임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청교도들은 잘 그걸 감당했다. 역사의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에서 쭉 보면 결국 마지막 시대 청교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새 선교를 감당하면서 온 세계에 이제 마침내 1세기에서 유럽까지 갔다면 이제 마침내 제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는 1세기에 끈 1세기에 유럽에 미쳤던 것이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중국, 복음이 온 세계에 막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전파되는 그런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청교도들이 2차 대각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열매를 여기서 오늘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청교도 전도입니다.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동안 살펴본 것에서 저는 청교도의 신학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청교도들이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이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와 함께 예배 교육,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가르침 받고 교육하는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물질 생활에서는 11조 생활도 저들이 주일 성수도 잘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전도,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청교도의 신앙의 청교도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부흥의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뤘다. 이것이 강조하면서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세 가지. 첫째, 예배, 말씀 가르침, 말씀의 배움, 예배 중심을 예배의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가정 예배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예배, 전 삶의 예배를 중심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10의 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두 번째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주위 전체적으로 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늘 그래서 세 가지를 이번에 청교도주의를 공부하면서 정말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게 됐는데 예배에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으로서 11조 잘 드려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의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가져야 된다. 세 가지요. 예배, 헌신으로서 11조 그다음에 세 번째 전도 선교 이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선교입니다. 청교도들이 주요 관심을 가졌던 게 복음 전도였는데 이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래서 70인역에서 이 전도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이것을 전도자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은 이 복음 전도를 세 가지로 정도했는데 첫째는 복음 전도가 뭐냐? 흘러넘칩니다. 오버플로, 흘러넘치다.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확신과 내 안에 그 말씀이 그 증거가 넘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요.
흘러 넘치니까. 내 안에 갈급하고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줄 수 있겠어요?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는 이렇게 부흥의 역사 속에서 내 안에 막 기쁨과 확신과 축복이 막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스펄전의 정의로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 비즈니스하고 마케트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이 홈리스들한테 처음에 뭐 이렇게 좀 뭐 좀 잘 좀 해주고 뭐 좀 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 하면 금방 이 소문이 가서 또 차는데 저 집에 가니까 잘해주고 그럼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안 돼서 그냥 정말 좀 철저하게 차갑게 좀 나중엔 대하게 됐다.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참 거지에게 다른 어디 가니까 더 많이 주더라, 어디 가면 잘 대해주더라 한 것을 다른 거지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게 전도다.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당신도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하고 전달해주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셋째, 윌리엄 템플의 정의로 복음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다. 그리고 서론적인 면에서 복음 전도는 이렇게 청교도들의 주요한 관심이었다. 청교도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추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저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그 구원 못 받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관심, 이게 복음 전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청교도의 전도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현대 전도의 유형이 거기서 나온 게 됐는데 청교도들의 전도 유형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저들이 믿는 자들이 반응을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회심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 저들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저들의 청교도들의 전도의 그런 중요한 하나의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흐름이 있냐면 현대 전도가 많이 연관이 된 그런 전도인데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걸로 해서 저들은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바로 들어와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는 이런 복음 전도의 현재 복음 전도의 그런 유형과 많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적이고 피상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현대 복음 전도, 믿기로 결심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냥 구원받았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선포하고 거기에는 회개, 철저한 회개, 그리고 회개와 함께 점차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모습, 성화의 모습, 회심의 열매, 변화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부족한 것이 현대 전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청교도 당시에도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복합적으로 두 가지가. 현대 전도가 특별 어떤 집회 활동을 통해서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하든가 결단을 많이 촉구합니다. 결단. 그래서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영접한다,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결단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회심의 진정한 변화, 회개,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찰스 피니가
찰스 피니가 참 찰스 피니의 복음 전도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찰스 피니는 막 대중 집회, 복음 전도의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설교의 결단이에요. 믿는 자들은 나오라.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결단하고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강조하고 바로 회심의 그런 어떤 열매나 과정을 없이 그냥 바로 구원받은 자들로 선포하는 이런 찰스 피니의 전도 유형이 점차 현대 전도 유형에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후에 그러니까 청교도의 전도 유형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지 휘필드 이런 분들은 이렇게 결단을 통해서 어떤 회심의 열매 없이 바로 그냥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그들을 간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빠른 회심을 촉구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회심의 열매를 맺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이 점차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이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이 결단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그 믿음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순간이 결국은 열매로 변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회심의 과정을 점점 통해서 변화하고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것이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가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니까 이런 어떤 대중적인 그런 어떤 감성을 촉구하는 그런 결단보다는 그들의 먼저 마음속의 의지로 그들의 이성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믿고 깨우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을 하는 감성과 함께 의지로 결단과 함께 실제로 변화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이것이 청교도들의 전도의 방법이었다. 조지 위필드는 청교도의 귀한 위대한 학자였는데 이분은 균형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과 함께 그러면 인간의 책임으로서 스스로 인간이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 하나님께로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도 강조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인간의 반응으로서 그 반응이 단순간에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 찰스 피니는 우리 216페이지에 가면 찰스 피니는 어거스틴이나 그 종교개혁에서나 청교도주의에서의 강조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강조한 인간의 전적 부패는 인간이 스스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에 막 감정을 막 해서 결단을 촉구해서 스스로 결단할 수 없다.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거든요. 전적 부패. 이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그들의 마음에 호소할 때 그들이 스스로 변화돼서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힘입어서 하겠지만 그 초점이 저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저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호소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호소, 결단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니는 나중에 그 펠라기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전심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펠라기안주의인데 이것을 그거는 받아들이면서 이 칼빈주의나 이 청교도들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를 강조한 겁니다. 인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만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함께 그러기에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스스로
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인간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 거죠, 먼저. 그래서 균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찰스 피니 때부터는 이런 균형보다는 인간의 전적 부패보다는 인간의 스스로 뭔가 거기서 가능성을 인정하고 도덕적인 부패, 전적 부패를 완전 무능을 거부하고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저들이 변화될 수 있다.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저들에게 가능하다. 그래서 감정적인 흥분, 열정을 주면서 결단하면 된다. 해서 인간의 어떤 그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에는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와 함께 인간으로서의 반응, 인간으로서 책임을 또 강조하면서 그런 면에서 성경은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반응을 강조하듯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찰스 피니 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부패성을 그거를 거부하고 그걸 무시하고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가능성, 도덕적인 가능성, 이성적으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 여기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니의 그 217페이지에 보면 찰스 피니의 핵심자들은 나중에 구원 받았다고 막 해서 앞에 나와서 결단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핵심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다 그냥 다시 타락하고 다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찰스 피니의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전도 방법의 문제점과 관련돼 가지고 9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첫째, 사람의 의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리는 이성에 말하고 이성은 포착하고 이해하고 감성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는 의지가 서야 한다. 감정과 의지를 직접 자극하는 건 잘못이다.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의지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인간의 지성, 이성, 그리고 지성, 감성, 의지가 이렇게 인격적인 반응도 필요하다. 인격적인 반응.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자꾸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칠 때는 인간의 지성, 이성에게 계속 호소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이성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 심령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삶의 의지로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인격적인 변화거든요. 이런 면에서 찰스 피니의 그 전도 방법에서는 너무 의지에 강조만 압박하는 거 옳지 않다. 두 번째, 사람의 의지에 대한 압력, 강압은 위험하다. 1번과 2번과 같이 하는데, 그래서 심적으로 막 압박해서 나오시오 나와가지고 이제 영접하시오 이런 어떤 그 심적인 압박, 의지의 압박은 잘못된 위험하다. 셋째, 복음 전도는 말씀 증거와 결신의 요청이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가운데서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단지 그냥 한번 복음 전도 집회에서 갑작스럽게 마음에 어떤 결단이나 의지를 촉구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의 계속적인 증거와 함께 결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넷째, 은혜의 좌소라고 해서 전도 집회 때마다 그 앞에 무슨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은혜의 좌소 여기에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앉으면 이제 일단 결단하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회심하는 거로 이제 여겼는데 진정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자가 성령과 그 역사하심을 조장하는 암시가 있다. 전도자가 막 어떤 면에서 막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조장하는, 그래서 그냥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로 막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결신자가 은혜를 받은 피상적인 인상을 갖는다. 위장된 결신자, 그죠? 결신자가 자기들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 외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조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때로는 어떤 면에서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부르셔서 마음에 그가 이제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고 결신하겠죠. 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 그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경우지만 대부분 이게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어느 때 응답해서 그가 단번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와 기도가 일어나고, 회개와 믿음과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점차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화의 과정이 이루는 이런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을 그냥 딱 별로 강조를 안 하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여기고, 그럼 그들의 삶에 계속된 변화의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8번째, 중생 교리의 문제. 이것도 중생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사역이다. 성령만이. 그래서 이런 참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9번째로,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을 인위적으로 촉구하여 스스로 내릴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도 할 수 없다.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절대 주권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이 찰스 스피니 이후에 계속해서 현대 전도의 그런 면에서 어떤 감성적이면서도 인간의 어떤 의지의 결단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의 열매가 없는 것.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논문을, 이제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면서 한국교회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죠.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의 어떤 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국교회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 열매, 회개, 열매는 강조 안 하고 그저 그냥 교회 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와서 뭐 겉으로 믿었다 그러면 믿는 걸로 여기고, 저들은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삶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냥 세속적인 삶에 그대로 연다면 그건 진정한 회심,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이거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많은 갈등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문도 쓰고 있는데, 이 청교도들은 이런 면에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함께 인간의 반응으로서 거기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핵심의 열매가 쭉 일어나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전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218페이지 청교도 복음 전도입니다. 회심.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다. 여기에 저들은 전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니까 자기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자기들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뤄가시는데, 어떻게 자기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루시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주권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그런 전도의 사명에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청교도들은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오류도 그들은 범하지 않아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자꾸만 인간의 그들의 마음의 어떤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어떤 촉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면도 막았고, 그리고 초칼빈주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니까 우리가 안 해도 오히려 우리가 괜히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초칼빈주의의 오류도 청교도들은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도 벗어나야 되고 초칼빈주의도 벗어나고, 정말로 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인간의 책임으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또 변화시키고, 그리고 받는 자들은 영적으로 마음의 회심의 그런 열매의 과정을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교도는 전도에 있어서 핵심보다는 여기 보니까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강조한다. 회심했느냐? 그보다는 하나님의 유한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진정으로 그들의 부르심.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콜링이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콜링.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콜링, 하나님의 유한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이 결국은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회심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유한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핵심의 역사,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는 이런 콜링, 부르심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고, 그 말은 용어도 그렇게 사용했고, 그래서 구원의 소명도,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의 부르심의 소명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기의 삶의 소명으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소명인 것인데, 그 소명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방향, 모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 직업,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으로서 삶을 다 다뤘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심, 효과적인 부르심, 회심, 구원 역사는 첫째, 은혜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유나이티드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나이티드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생명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난 역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권능, 능력의 역사다. 초자연적인 역사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깨어지고 응답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신적인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세 번째는 이제 219페이지에 자유의 역사인데, 요거 전에 두 번째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가끔 그냥 갑작스러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면입니까? 그러니까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부르심의 역사. 이런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만 대부분 이런 부르심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마음속에 어느 때 내가 중생했는지 모르듯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중생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게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다. 그런데 왜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어떤 자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부르심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능력의 역사가 어느 극적으로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서 어느 때 그것이 일어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에 극단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강조했느냐 하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를 강조한 거예요. 세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이런 구원,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지,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그 때와 장소와 그 대상은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일어나신 거지,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19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요, 왜 오직 일부만 복음을 듣게 되는가?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왜 우리는, 어떤 이들은 계속 뉘우치지 않는데 다른 이들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가? 어떤 자는 일부만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데 어떤 자만 듣기래, 어떤 자는 들어. 그리고 어떤 자는 뉘우치도 않는데 어떤 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회심과 구원을 위한 은혜의 효과적인 역사였어도 왜 가룟 유다는 아니라 요한에게만 일어나는가? 회심과 구원의 역사. 가룟 유다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오직 영원부터 하나님의 이 구별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회심의 역사, 부르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다. 두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역사다. 세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뜻의 역사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런 분들, 이런 청교도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책임으로서 전도에 대한 책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강조하고, 이런 전도의 그런 면에서 그 전도를 또 강조했습니다. 자, 220페이지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5가지 얘기했는데, 22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쪽입니다. 한 민족이나 백성을 부르사 그들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 없이 내버려 두심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유의 하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자는 내버려 두고 어떤 자는 은혜의 수단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나타난다. 어떤 자들은 특별하게, 어떤 자들에게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에게는 또 그런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셋째, 이러한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또 어떤 때는 그 반면에 불경한 부모의 자녀,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가 나중에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니면 구원받은 가정에서, 믿는 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것. 넷째, 그 같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매우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저들은 구원 못 받는 그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 구원을 찾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서 나타나요. 구원을 찾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찾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주권적인 역사를 조나단 에드워드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는 받지 못해, 어떤 자는 받아.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이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강팍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그 프리윌,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도 이렇게 주권 역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죄에 대해서 혐오함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 나오는 것을 나오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계속된 과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221페이지의 제일 위입니다. 그런 회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와 그런 어떤 시기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221페이지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 인정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똑같이 깨뜨리시지 않으신다. 어떤 회심은 돌발적이다. 그 준비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반면에 어떤 회심은 번연의 경우처럼 길게 끄는 사건으로 여러 해가 경과한다.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격렬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아무런 법칙도 제시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회심이 생기기 전에 죄의 확신이라는 채찍으로 죄인들을 혹독하게 다루신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빨리 진행되나 그보다 더 빠르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역사에 따라서 그것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그 진행하시는 역사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 그걸 진행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행케 하신 회심의 역사의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어떤 자에게 회심의 역사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천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결국
존 에드워드가 강조하는 이 세 가지 효과적인 부르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 청교도의 전도 방법, 이런 속에서 진정으로 사명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이런 구원 역사에 자기들이 쓰임받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전도 방법이 여기서 복음 전도 방법인데, 자, 그 당시에 청교도 전도 방법은 나가서 뭐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은요, 그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단 뭐 믿든 안 믿든 교회 한 번씩은 나와야 돼. 주일날 나와야 돼요. 뭐 앉아야 돼. 그 지역적에서 그 당시 사회가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으니까 청교도들의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복음 전도. 그들에게 회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들이 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걸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걸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이 업앤다운을 알고서 어느 한순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때로는 오랜 기간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먼저 청교도들의 그 목회자들의 전도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먼저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다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도록 다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점차 이제 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점차 약해질 때는 청교도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 그리고 더 나가서 인디안들을 전도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는 이제는 해외 선교까지도 신경 쓰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결론으로서 222페이지입니다.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요. 첫째, 현대 전도는 평범한 상황에서 결실을 얻기 위해 청교도 유형의 복음 전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의 복음 전도는 현대의 전도의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그걸 신뢰하고 그걸 맡기면서, 그러면서 저들이 더 계속해서 회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 변화의 역사를 계속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청교도의 전도 방법이니까 좀 더 우리는 기다리면서 좀 더 변화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가는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 전도 방법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번에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은 걸로 여기는데, 청교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계속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회심의 열매까지 맺어져야 된다. 둘째, 청교도의 전도 유형은 각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단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양한 단계, 그들의 믿음으로 다양한 단계, 어떤 사람은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열매를 맺는 속도나 다양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진정한 복음 전도는 이런 회심의 열매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까지 이뤄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그런 강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청교도 전도자들은 때때로 자기 사역을 통해 회심자들을 보는 것에 무관심하게 되는 반면에, 현대 전도자들은 때때로 자기 설교를 통해 회심자를 찾으려고 한다. 여기서 청교도는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으니까 뭐 회심자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없더라도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기다 해서 회심자에 대한 어떤 그 숫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현대 전도자처럼 당정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당장 회심해서 구원받기로 결단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 당장 숫자를 보는 그런 면에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당정 숫자의 어떤 면에서 막 현대 전도의 그런 숫자의 그런 결신자가 몇이냐 그거에 대한 거 너무 집중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가지고 그냥 핵심이 지금 당정 없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하고 너무 거기에 또 이렇게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핵심자가 항상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당정 결단할 때라도 당정 그들이 핵심자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정말 핵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의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헌신의 역사를 이루면서 정말 자기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까지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현대 전도에서의 결단도 강조해야 되지만은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교리 교육, 말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새신자로 양육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계속된 지속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현대 전도와 청교도 전도와 같이 종합해서 이거를 결론 내리는 겁니다. 222페이지예요. 청교도 전도 원리는, 그럼 청교도 전도 원리는 박스터의 전도 원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와 함께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인간은 스스로 부패했고 스스로 무능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만이 필요하다. 그걸 먼저 전적으로 우선순위에 뒀어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 어떤 수단으로서 인간의 이성, 인격적인 이성,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그런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먼저 전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수단으로서 인간의 이성, 감성,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거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게 전도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박스터는 여기에 지금 그 중간 위쪽에, 그러므로 박스터는 목회자들이 자신이 말하는 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처럼 생명과 죽음의 문제들이 요구되는 만큼 하는 만큼 진작에 영혼의 문제들을 설교해야 되며, 영생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바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영생의 문제를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위해서 교회 권징, 계속해서 교회에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권징해야 될 것을 박스터는 말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역으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터의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224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박스터가 목회자는 영혼을 다루는 복음 전도자다. 영혼을 다루는 의사가 인간의 육체의 건강과 인간의 육체를 다루는 것이라면은 목회자는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 그런데 이런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목회자의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이것이 주어진 사명이다. 자, 이로 관련돼서 이제 특별히 목회자에게 영혼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박스터, 조지 위필드나 스펄전, 그다음 바울, 믿었던 복음, 타락과 구속과 중생에 대한 역사적인 성경적인 복음을 믿는가? 둘째, 우리는 핵심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박스터의 견해를 공유하는가? 우리는 이 견해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진로를 정하게 할 정도로 실제적인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대한 수단을 택할 때 마땅히 이상적이어야 할 만큼 이상적이며 우리가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의 핵심을 추구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가? 다섯째, 우리는 박스터가 힘쓴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생명에 대하여
정확한 기초에 근거해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가장 선한 길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가. 박스터의 기본 원리는 교회 생활에서 복음 전도는 불변적으로 우선되는 사안. 그래서 복음 전도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불변적인 사명이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는 교리문답적이고 매우 교훈적이다. 이 복음 전도. 그래서 복음 전도를 단번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선포해서 그들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점점 저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핵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가 청교도들의 그런 전도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도와 선교는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역적인 면에서의 전도였다면 이제 좀 더 넓게 나가서 이제는 다른 민족에게, 다른 지역에,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선교, 이것이 청교도의 선교가 오늘 제 13장입니다. 청교도의 선교실 13장입니다. 청교도의 그런 선교의 목표는 이방인들,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회심,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선교. 이런 것이 여기에 보면 보에티우스라는 이런 분의 선교 신학이 영향을 미쳤어요. 청교도 선교 신학에. 윌리엄 에빌 에임스 같은 건 목회자, 그래서 지역의 복음을 전도하는 목회자, 그리고 더 넓게 나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런 구별을 했고요. 리차드 십스는요, 청교도의 신학의 초석으로서 첫째, 청교도 선교 사상의 그런 핵심은 선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누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적용돼서 그들이 실제로 영접하고 변화돼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주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일반 은총을 또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반 은총의 여러 가지 면을 최대한 개발. 그래서 복음 전도와 관련돼 가지고 뭐 교육을 하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하고 사회를 여러 가지 돕고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일반 은총의, 그리고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학문적인 거, 과학적인 거, 기술적인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이걸 선한 선용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리차드 집스의 그 세 가지 참 중요해요. 주체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증거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증거를 일반 은총의 무시하지 말고 일반 은총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개발해서 이 복음 전도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터는 이렇게, 박스터는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 존 엘리오트의 인디안 선교, 그분이 인디안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이 인디안 선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리고 일반 은총을 활용하는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서. 그래서 인디안 사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개혁과 변화, 사회적인 개혁, 이것도 같이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선교, 우선은 이 인디안들과 관련돼서 한다면 세 가지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반 은총의 모든 면까지도 잘 그것을 활용하고 개발해서 복음 전도에 사용해야 된다. 자, 인디안 선교입니다. 222페이지의 인디안 선교는 존 엘리어트인데
존 엘리어트의 이분이 대표적인데 인디안 선교를 하신 분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이분이 나오시고 참 이렇게 그 청교도 당시에 그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일반 학문적인 면에서도 다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일반 학문과 이런 신학을 동떨어진 거로 보지 않고 일반 학문은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그걸 잘 오히려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이제 50여 년 동안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의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사도다라는 말 그런까지 들었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중에서 일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인디안들에 대해서 그 당시 원주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시켜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어트는 이러한 인디언들의 핵심의 내용을 그래서 매사추세츠의 의회까지 알려가지고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계속해서 촉진하는 법까지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인디안들에 대한 잘못된 학대하고 인디안들 학살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청교도들 중에서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전혀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인디안 그 청교도들보다 먼저 왔던 자들 중에서 불량한 자들과 잘못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을 더 뭔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인데 청교도들은 이런 인디안 선교에 대한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교회 확장을 이루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27페이지에 그래서 최초의 인디안 교회를 엘리어트는 세웠어요. 인디안 교회가 그리고 인디안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인디언 마을. 그래서 이런 핵심한 교회, 핵심한 인디언들이 이제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인디안들, 이 구원받은 이런 인디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교회가 좀 더 많이 세워지는 가운데서 아예 기도하는 인디언 마을이다 하는 그런 회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인디안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을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 개종한 인디언들에게는 그전에 이전에 악점은 일부 다처제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음행, 술 취하는 것 그거 다 버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회심의 증거를 나타내고 뭔가 변화될 때 그때 세례를 받죠. 그냥 바로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겠다 해서 바로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것이 있을 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교회가 점차 변화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될 때 인디안 마을, 기도하는 인디안 마을을 이제 점차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인디안 마을이 세워져서 이제 많은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인디안들이 이제 그 지역에 점차 퍼져나가는 마을이 되었을 때 거기에 10부장과 50부장이라는 구약에서 모세가 세웠던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대로 말씀대로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요. 또 잘못 잔들에게는 징계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 지역을 정말 기독교 하나님 나라 참된 구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으로 기도하는 인디언 마을로 만들어간 거예요. 이런 인디안 마을들이 점점 인디안 마을이 있으니까 이 마을이 점점 있으면서 인디안 소도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런 인디안 크리스천 소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청교들도 자기들 자신들도 정말 미국에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삶을 변화시키고 오직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청취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적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자 한 것이 청교도들이었다면, 인디안들에게도 그런 인디안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디안들도 변화돼서 저들이 마을을 세우고 저들이 하나의 소도시를 세우고, 그래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쓴 거예요. 자, 228페이지에 넘어가서 세 번째 문서 전도 사역을 보면, 인디안들은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음과 자음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로 할 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 엘리어트는요, 1654년에 교리문답을 번역을 했고요, 인디안 말로. 그리고 1659년에 신구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문자도 없고 제대로 쓴, 구분할 수 없는, 모음 자음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인디안 언어를 가지고 성경까지 만들었습니다. 성경까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대로 저들에게 성경과 함께 경건서적, 청교도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썼던 그런 것을 번역을 했어요. 인디안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박스터, 영국에 있는 박스터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가 쓴 그런 그 서적을 인디안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을 받는 편지를 썼어요. 자, 228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성경에 관한 나의 일. 성경에 관한 나의 일은 뭐예요? 인디안 성경을 만드는 거죠. 인디안. 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침의 아들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경건서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책이지만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이룩한 거룩한 일들을 읽음으로 적잖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터에게 허락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박스터의 비개종자에 대한 부르심을 번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 셰퍼드의 신실한 핵심자들을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 된 책으로서는 인디안의 대화, 논리학 입문, 기독교 국가, 교회 교제, 이런 책들을 인디안 말로 번역하거나 영어로도 번역해서 저들의 영어로 된 책들을 저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문서 전도 사역도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디안 선교로서 인디안 사도라고 불릴 정도의 이 엘리어트가, 마지막 그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 거기 보면 유언을 보면 229페이지 밑에 쪽에 있죠. 유언 229. 가련한 인디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검은 구름이 들어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것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구름이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부흥시키고 번성케 하시며 내가 죽었을 때 그 일이 활기를 띠도록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며 내가 많이 수고하고 오랫동안 해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마지막으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인디안 선교 활동이 내일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디안 선교도 내일이다, 그 내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가, 이 주의 선교 전도하고,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가시면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삼위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 아니 주님의 일이요. 그 내 일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229페이지에 청교도의 선교의 목적은 뭐예요? 청교도의 선교의 목적은 결국 이민 와서 선교하는, 이민 와서 저들의 그 이민의 목적이 인디안들을 선교하는 것이고, 인디안들을 선교하는 것이고, 결국 인디안들을 선교해서 결국 저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디안들의 청교도의 선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인디안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선교의 목적과 관련돼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그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이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회를 구원하는 이루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가 인디안들이 변화돼서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이 일도 그들이 이민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3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입니다. 존 고트는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는 청교도 이민자들에게 인디언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난한 원주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귀하들이 그들의 땅에 발붙이는 것처럼 그들도 당신의 귀한 신앙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당신들이 그들의 세속적인 것을 취하는 대신 그들에게 당신들의 영적인 것을 심어주십시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올 때도 저들은 항상 그 인디안들의 선교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저들도 힘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청교도들의 선교에 있어서 저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대각성 운동,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좀 보는데, 청교도의 청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책임. 그래서 칼빈주의, 성경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우선순위와 함께 인간의 책임이라는 또 100%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100%의 우선순위, 그와 함께 인간의 책임이라는 100%의 또 요소를, 내용을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주의이고 이게 칼빈주의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청교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지나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선교 활동이 무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뭐 선교를 안 해도. 그래서 좀 보면 장로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인간적인 우리가 노력하는 면을 좀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인간이 어떤 결단에서 되는 것으로 아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제 청교도들은 이것을 굉장히 경고를 한 거예요. 조심.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나오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선교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으로 모든 걸 주관하신다. 둘째, 하나님이 인간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신다. 여러 가지 방법, 속죄를 이루시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자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 은총의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할 수 있으나 그 결과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정, 이거 아니라 인간의 책임 스스로에게 져야 된다는 인간의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될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 자, 이렇게 청교도 선교사 가운데 엘리오트는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인디안 선교를 했던 분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노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반응으로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 전도자로서 그 부르심의 내용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시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이런 책임, 개인의 책임, 그 전도자의 책임도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230페이지에 보면 청교도 중간에 청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 즉 불러주심이 중요했었다. 선택의 주제는 선교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극제가 되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배경에는 하나님만 의존한 배경에는 하나님 의존해서만이 인간은 무엇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에 의존해서 자기의 책임을 더 오히려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해갖고 이거 되겠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청교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교적인 책임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이미 나서 지역에 자기들 안에 또 이 선교사 저 인디안들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제2차 대각성후에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 청교도를 나가서 결국 인도, 버마, 중국, 한국에 와서 한국에 19세기 말에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고 20세기 초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청양 대붕 운동에 일어나면서 한국의 복음의 청교도의 신앙이 한국에 심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의 신학이 청교도의 신학이 심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청교도의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이고 이게 종교개혁의 신학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신교고 이게 신구약 성경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국에 심어졌더니 얼마나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고 된지.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갈 때 이런 청교도의 신앙 이것을 신학을 가지고 선교의 방법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선교의 목적. 여기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권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 가운데 통치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국가 가운데서 이 국가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들의 그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천년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걸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천절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림을 통해서 전천절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후천년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온 우주가 변화되는 사회가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후천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하면서 그 당시에 청교도들의 신학 가운데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함께 같이 서로 호환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점차 그러면서도 이 청교도의 신학계에는 전천년설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오심을 준비하는 임하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땅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전천년설이 강하게 강조되었고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들어와서도 한국교회 초기에는 전천년설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 우주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전천년설이 강조됐는데 오늘날은 이런 천년왕국을 무천년설로 보는데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역사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에게 순복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삶,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의 사회가 이 땅의 국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순복하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이루어지도록 지금 영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까 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올레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통치하심으로 지금 시작이 됐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것을 어떤 천년 기간으로 보지 않고 그냥 천년을 하나의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전천전설과는 그럼 조금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예. 나중에 또 그 문제를 또 다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교도들이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후천년적 입장에서는 바로 이 미국의 여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전천전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그 천년왕국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그러다가 한 100년 동안에 영적 침체가 일어나요. 영적 침체가 일어나요. 미국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시금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말에 일어나가야 되죠. 19세기. 계속해서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에, 19세기 여기 말하는 18세기하고 19세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막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자, 여기 세 번째 대각성 운동입니다. 대각성 운동. 이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이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그와 함께 인간의 핵심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핵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책임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런 핵심을 철매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알미니안주의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걸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거와도 좀 연관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믹스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믹스한 게 아니라 그 외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것과도 좀 연관이 또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인간의 핵심으로서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 인간 스스로 반응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과 서로 뭔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 침례교가 또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침례교가. 그래서 침례교는 인간의 열정 반응 이걸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의 열정을 강조하는 쪽에 그런 교리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구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이제 점차적으로 일어나서 세계 선교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갑니다. 나중에 결론입니다. 대각성 운동이 청교도 선교의 특징, 애정론. 자, 애정론. 선교도 선교의 특징은 첫째는 애정론인데 애정은 하나님의 애정하심에 따라서 애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애정하셔서 그 애정된 자,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선교 의지 우리가 선교 구태할 필요가 없지 않냐? 선교 의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어떤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선민이 아닌 자들은 어차피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들이니까 뭐 구원 전도 선교할 필요 없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원주민들 인디안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이니까 그냥 저들은 심하면 저들을 학대하고 말살하는 것까지도 동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어트 같은 박스터 같은 분은 그렇지 않고 원주민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원주민들의 핵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애정론이 적극적인 애정론은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해서 오히려 애정론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자들은 자기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선교에 더 열심을 내게 된 거예요. 그 진정한 그게 애정론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애정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인디안들에게도 하나님의 애정을 적용시켜서 더 열심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선교 신학에서 저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그 애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주가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저들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 정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저들은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네 번째는 식민지 확장인데, 이 식민지가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은 그걸 어떤 면에서 선용한 거예요. 좀 더 인디안 지역에 점점 그걸 정복하는데 그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식민지가 확장되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통해서 저들도 우리의 한 형제,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으로서 이 식민지 확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이 이제 19세기 이후에 계속 이제 세계에 막 이런 식민지 정책이 막 활발하게 막 이루어집니다. 인도, 영국에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삼고 막 이렇게 지역을 막 삼을 때, 이때 선교적인 면에서는 이거를 어떤 면에서 선용한 거죠. 식민지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식민지화 시켜서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식민지 확장에 선교를 굉장히 그런 어떤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했다. 네, 그 다음에 234의 신정정치의 이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년왕국, 이것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전천년설, 후천년설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저들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변혁에 있어서 서구 문화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인디안들에게 자기들이 그 미국에서 어떤 문화를 변혁시키려고 하지 않고 서구 문화를 그대로 그냥 정착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인디안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보다 더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로 바뀔 것으로 저들은 여기고, 그런 문화적인 변혁도 사회적인 변혁도 저들은 관심을 가졌다는 건데, 좀 그런 문화적인 변혁이 그 자체의 변혁보다는 서구 문화를 들어오는 쪽으로 많이 그 문화를 생각했는데, 참 성경적인 그 관점은 이 서구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문화의 많은 주역이 됐지만 거기에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계속해서 변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또 이 선교지에서의 문화도 변화해야 되겠고, 그래서 문화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7번 지상명령. 종교개혁에서도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보다는 우선 자체 개혁, 유럽 교회 개혁, 거기에 힘을 썼잖아요. 교리 개혁. 청교도들도 교리 개혁에 힘을 쓰면서도 저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회 변화, 국가 변화까지도 힘을 썼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미국 그 사회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가운데서
제2 대각성 운동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지상 명령으로 온 사회, 온 지역, 온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19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제 점점 일어났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대각성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곳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하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 1세기까지 해서 이루어지다가 중세에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침체되고 있다가 청교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개혁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청교도를 통해서 삶의 개혁과 함께 미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미국에서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와 함께 이제는 2차 대각성을 통해서 이제 세계 지상 명령이 이때 확산되는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세계 선교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복음이 이제는 다 들어가게 돼요. 19세기부터 복음이 다 전파되고 20세기에 복음이 되고 그러나 20세기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 말부터는 영적으로 좀 뭔가 침체되고 선교가 좀 다운되고 요즘 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 교회가 침체되고 있고 이 좌파 사상 또 공산주의 사상 또 자유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또 막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영적으로 교회가 침체되면서 이 선교에 대한 관심도 점점 작아지고 그냥 자체 교회 서바이벌에 힘쓰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속사 속에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성취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힘을 내서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 청교도들처럼 거기에 헌신해서 이제는 마지막 주의 오심에 앞두고 우리가는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5페이지 마지막 해외 선교에 이제 힘을 썼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236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청교도 후예인 아드람 저드스는 아메리카 해외 선교부 설립자로서 버마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저드슨 가족과 뉴엘 가족은 1812년 19세기 초죠. 하모니 호를 타고 필라델피아를 출발하였다. 인도까지 도착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 최초의 미국 해외 선교가 막을 올렸다. 계속해서 다른 선교지들도 속속 문이 열렸다. 실론, 근동, 중국, 마두라, 한국까지 해서 이제 19세기 말까지 해서 19세기 초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 1차 대각성 운동에서 18세기, 19세기에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영적인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 부흥 운동이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교도의 선교 문제까지 다루면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이 선교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어가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이 선교 역사, 전도 역사를 이루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쓰임 받고 헌신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